어, 사무엘상 예, 6장 18절까지 있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지만은 역사서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자신이 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나눔하고 싶은 거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호 목사님 하실래요? 하고 사모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땅에 왔을 때 무슨 큰 복이 임할 줄 알고 여호와의 궤를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멸망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 좋아했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나의 신앙이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었구나. 옛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만 좋아했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주고 내 자아를 깨트려 버리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을 옛사람이었던 나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사실 싫었고 목회에 성공을 주고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복주고 또 잘되게 하는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섬겼던 옛 자아로 하나님을 섬겼던 내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는 신앙과 동일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이게 기복신앙이고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면은 여전히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목회 성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삼아서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끌어들여서 수단으로 삼고 했던 목회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뉘우침이 또 사실 지난날에 목회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의 원은 에서에게서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이 환양 성공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그 옛사람을 낙복강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부수시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통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내가 포함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부활에 내가 연합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회가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전부가 되었으니 이제 목회가 달라진 것이죠.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목회고 또 주님의 목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전에는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십자가시 그것이 끝났고 이제는 나를 언약계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목회를 그분의 교회를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이루어 나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제 목회는 이제 끝났고 내 안에서 언약계로 오신 나를 또 언약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지켜보는 목표로 180도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옛날 습관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해야 되는 것이지. 또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내가 나서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득문득 깨달아지고 멈춰지고 이거 주님이 또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점점 목회에서 손이 떼어지고 발이 띄어지고 주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보는 쪽으로 가니까 목회에 대한 부담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짐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멈췄을 때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행하신 것을 또 나는 또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멈추니까 주님이 나의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점점 알아지고 경험되면서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멘.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도 일하시고 내가 또 능력이 있은 만큼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내가 일을 쉬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쉬게 되면 하나님도 뒷짐지고 쉬는 것으로 알아서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달려오는 쪽을 했는데 이게 인본주의 목회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목회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아지니까 이것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디서? 내 안에서. 언약계로 나를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하나님 일하신 만큼 일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나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밖에 없구나. 앞으로 이런 목회가 펼쳐질 것을 소망하게 되니까 더 하루하루가 기쁘고 소망적이고 또 내 안에 안식과 자유함이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면요, 안 될 때 절망해요. 안 될 때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아거든요. 자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러 왔잖아요. 죽으러 잘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이분이 내 안에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죽고자 하면은 뭐 절망이 없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면은 일이 안 되면은 힘들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러 왔고 내가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사니까 아니 그 실패도 절망도 죽음도 아니 이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그분의 이제 마음과 그분의 성분으로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제 절망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모님 나눔하시죠. 예. 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제 주위에 예, 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병을 저한테 붙이셨는데 예, 예, 제가 그런 복병을 만날 때마다 제가 예,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예, 블레셋 사람처럼 똑같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병을 붙이셨는데 예, 저는 그것을 못 보고 계속 정말 이런 환경을 힘든 예, 환경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예,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예, 나를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서 일하시는 걸 보는데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도 정말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되는 그래서 내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복병과 이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나를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내 안에 어 나도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런 것을 알아지고 정말 믿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질 때 정말 우리는 실패 없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데 예,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도 내 방법을 쓰면 쓸수록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바짝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고 보니까 그냥 감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예, 야, 조그만 이 내 속에서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옛자아가 올라와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아, 인간이 내 방법을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이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되고 여호와를 만나서 완전히 죽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로 부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 손 바짝 들 때까지 하나님은 내 자아를 계속해서 이 밀가루로 만들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손이 계속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내가는 아무것도 돌이키면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 돌이키기 전까지는 이 내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야, 정말 또 한번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야곱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부활되는 그러한 모습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예, 뭐 저도 이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14년 동안 뭐 이렇게 한 6, 7년을 계속 내리막길, 계속 내리막길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사람들 조금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계속 그랬어요. 예,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왔다가 가더라도 그게 연결해주고 가는 거예요. 점과 점이 연결되거든요. 점과 점이 연결돼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와서 점과 점을 연결해주고 가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알아지니까 야, 점 하나 찍어주고 간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점이 없으면 선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한테 왔다 가는 사람 많죠. 근데 뭐 아주 깊이까지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아주 깊이 등에 칼을 꽂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저를 밀가루로 더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점과 점이 연결돼서 또 그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찌른 자도 알리라. 예수님을 찔렀던 그 군병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나왔느냐.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가편 투표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인 놈이 이 사도 바울이 될 줄 우리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쳐 지나가든지 어떻게 됐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진경 이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아,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예. 네. 아, 사실은 음,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음, 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음, 제가 뭐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뭐 체득되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음, 저 역시 이제 나이가 30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추어야 될 것들, 자기 능력, 자기 실력, 노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갈고 닦아야 그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과 또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고민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 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을 보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근데 정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바깥 창문을 보니까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믿어지냐 하니까 새가 날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카이로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가 안식을 누려도 되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쫓기면서 너무 제 능력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여유를 가져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우리가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 음, 내가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 음, 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더 잘 산다고 해서 100% 만족이 오는 게 아닐 텐데 우리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게 맞는데 어, 좀 그렇습니다. 뭐 30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또,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마처 세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60대 노인 연령층이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봤는데 우리 시대 때는 자기 앞가림을 한다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 부모님 세대에 대한 어떤 도움을 못 드리게 되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고 저 역시도 그렇다면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음, 어,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맞아요. 만약에 제가 그게 되어지고 내 노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다 관통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섭렵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참 많이 좀 경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멘. 음. 어,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성공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제 그 청부, 아주 깨끗한 부자가 돼서 세상을 이렇게 돕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예, 이제 정말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된 거야. 예. 근데 가장 망한 자리, 가장 힘도 없고, 가장 망한 자리,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시다. 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시다의 자리에 딱 갔어요. 가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나는 성공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사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고 살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세상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눈 뜨고 심장이 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실력을 쌓아서 이겨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으면 돼요. 옆에 사람과 윗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돼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겸손하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일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기술이든지 당신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입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자기의 직급과 상관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은혜가 흘러와요. 그러면요. 어디 가서든지 순식간에 일을 배워요. 어떤 분야든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최고봉들은 자기의 기술을 전수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가장 은혜 입을 만한 사람,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줘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 살 때 능력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 겸손을 갖고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만사행동합니다. 만사행동.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네. 자, 그래서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와서 한 거의 이제 8년 이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가니까 말씀이 다 열리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다 경험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은혜로 살죠. 어디 가든지, 내가 은혜로, 저 형제 자매들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 제가 진짜 자기 실력에서 좀 자유하자. 실력을 쌓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것에서 좀 자유하고 싶은데 그게 참 제일 큰 그 숙제인 것 같아요. 큰 어떤 숙제라기보다 큰 어떤 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자아의 본성 때문에. 자아는 자기 능력과 실력을 쌓아서 내가 해보자. 이게 바벨탑. 자아는 끝까지 바벨탑을 쌓아. 능력의 바벨탑, 지혜의 바벨탑, 노력의 바벨탑, 선의 바벨탑, 경건의 바벨탑, 성경 지식의 바벨탑, 교리의 바벨탑.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요게 죽은 자아구나 이렇게 알아채면은 그 자아가 밀가루,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는 밀가루는 은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과 버무러지는 수밖에 없어요. 밀가루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성령과 하나 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밀가루는. 그래서 밀가루는 기름과 버무러져서 소재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능력이 다 갈아져가 능력이 밀가루가 된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 그 성령이 나타나야 되지 내가 실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하나님 나만큼 딱 실력을 주시면 그거로 충분해요. 충분해. 밀가루는 충분하지 뭐. 밀가루에다가 성령만 연합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자꾸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살려고 한다.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로는 안 되게 해서 자아를 빻아서 자아의 실력이나 능력을 딱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최창선 선생님하고 나눔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눔. 예, 오늘은 사위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가끔 묻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시냐? 그러면 정말 다 사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신다. 또 딸도 그리스도가 사신다. 또 우리 부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그 공통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그 연합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데 진짜 우리 사이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교회를 다녀봤는데 자기 체질에 안 맞으니까 다니다가 난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그만둔 상태였는데 정말 그대로 두면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사는 딸 부부가 되니까 마음에 이제 부담이 생겨서 그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정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거의 인사불성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 조금씩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오늘의 언약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주시고 어제는 이번 가정 예배에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손을 들고 막 얘기하더라고. 4명 앉아 있는데. 근데 정말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이 죽었다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하는데 너무 아멘이 됐습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그게 아멘이 된 게 뭐 죽은 사람이 돌을 던져도 뭐 받아들여야 되고 침을 뱉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좋은 걸 줘도 꽃을 뭐 이렇게 뿌려도 받아들이는 거 그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내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나온 상황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옛날에 이제 사위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이제 정말 아내하고 헤어지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딸이 울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하고 함께 살 거야. 나 당신이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을 받아주는 딸을 보면서 아내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걸 보았답니다. 아멘. 그런데 아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는 자기가 이런 그리스도라면 너무 쉽다. 내가 이게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말 쉽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한 가지는 딸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사위가 그걸 보는구나. 그게 전도고 그게 증인의 삶이다라는 걸 하나 알게 되었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대로 흘러받은 사위가 똑같이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이 이게 전도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는데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오늘도 자아 파쇄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경험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 딸이 자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직장을 가질 마음을 가졌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해. 근데 내 이 머릿속에 굳어진 이제 단순한 자아는 그 내가는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이 굳어져 있는 생각이 쉽게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새로운 눈을 딱 보여주시니까 저 내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 직장을 한번 가져봐. 그러니까 딸이 그 성령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또 직장을 어떻게 가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때 자격증을 한번 준비해봐. 그 마음에 따라서 자격증을 준비한 것도 정말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움직인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너무 떨리니까 자기는 나는 면접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에 아니 준비를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정말 성령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니까 준비할 마음을 갖고 이렇게 면접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딸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게 보여졌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 딸이 이번에 이제 한 곳 면접은 포기를 하고 또 일 체험이 있는데 이틀 나가더니 나 안 해. 포기하니까 딸이 나한테 정말 잘 설명을 했어도 내 마음엔 다음에 또 그럴까 봐. 그렇죠. 네, 다음에 또 그럴까 봐. 그래도 네가 너 자신을 자신이 죽었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게 이제 얹히는 거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아빠는 뭐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걸 갖고 딸에게 대했구나. 내 자아를 갖고 딸에게 대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한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붙어주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구나. 정말 그리스도는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셨는데 나는 내 경험과 내 자아를 갖고 살았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그날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저 딸을 꼭 안아주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빠가 미안해. 그런데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딸이 그걸 이렇게 받아주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사이가 또 손을 번쩍 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그 이틀 만에 포기한 그 일을 사이가 아침에 나갈 때도 이게 좀 뭔가 불편하다. 일하러 가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도 뭔가 불편하다.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도 뭔가 불편하다. 왜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딸이 그 직장 체험을 하면서 아내잖아요. 아내가 무시당할까 봐. 아내가 무시당한다는 건 나한테 너무 불편한 일이구나. 이거를 갖게 됐는데 딱 들어오니까 아내가 나 그만뒀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좋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라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아주 잘했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은 받는 거구나. 그걸 네.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그 세계를 함께 누리는 거구나. 그래갖고 사이한테 아주 이번 가정 예배는 저는 초토화되고 사이가 이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막 드러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딸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도 올게 그러면서 반갑게 이렇게 원주에서 춘천으로 돌아가는데, 야, 이게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구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언약궤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이에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임하겠구나 하는 소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위 자랑 좀 했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예. 아유, 참. 뭐,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온전하죠. 예. 뭐, 가루면 되잖아요, 가루면. 가루면 되죠. 가루. 통밀이면 안 되고, 오히려 가루면 되죠. 가루. 아멘. 가루에는 기름이 안과 밖으로 다 발라져서, 안과 밖으로 성령이 다 나타나는 사람이 가루가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 통밀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는 거죠. 목사님,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런 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이게 또 노력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노력인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우리의 행해야 되는 그 바운더리 범위가 네. 어디까지인가? 예전에 목사님께서 의존의지라든지 소극적인 자유의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좀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만큼 하고 내가 어디만큼 하고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이 알아지는 만큼 체험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야기를 내가 수천 번을 해도 사람은 어디만큼 해야 되고 하나님 어디만큼 해야 됩니까? 이 질문 다시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자하면 이게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아 자체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자아는 노력해요. 늑대한테 야, 고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늑대가 고기 안 먹겠어요? 네. 늑대는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지식은 알아도 힘이 없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내가 내가 어디만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역할이 어디만큼이고 내 역할이 어디만큼이냐. 이게 알아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살면 이 문제가 그냥 저절로 다 경험돼야 되지. 경험돼야 될 문제지 머리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리를 해줘도 아멘이 안 돼.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멘이 안 돼. 예를 들면은 늑대한테 풀 먹어도 돼. 아무리 설명해줘도 늑대는 풀 먹어도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 왜? 자기 생명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늑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미 부활해서 어린 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될 때만이 고기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은 그냥 내게서 고기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아멘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계가 먼저 된 다음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그 생명 안에서 이해되는 거지 자아가 이걸 다 이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음,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되는 게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세계에 내가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의 존재가 아니라 늑대로서 어떤 아직 그 트랜스폼이 변형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변형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내가 늑대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아니고 가짜 자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어린 양과 연합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이 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말 한마디를 알아듣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복음 자체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11시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더 나누실 분 없으시죠? 예.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알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이 운행될 때만이 온전하게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당신의 손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